성경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 그 시험을 시련, 고난이라고도 하죠. 시험은 자신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는 탐심이라는 단어죠. 탐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탐심에 관해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1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나는 나를 죽이고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탐심이 인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고난은, 시련은 내가 보기에 그게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고난은, 시련은 하나님 그리고 나 밖에 어떤 것에 의해서, 나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인간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서 그 탐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성경은 죽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 고난이 죽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시험을 만들어낸 것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탐심이 만들었는데 죄가 가르친 계명, 그 탐심이 뭐예요? 죄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죄의 가르침은 다름이 아닌, 전에도 이미 말씀을 배웠잖아요. 가르침은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탐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된다라고 하는, 하려고 하는,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런 탐심을 이끌어낸다. 죄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채우면, 보세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과 이런 것도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행복은 그 물질의 어떤 환경에 있지 않다.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정보를 얻었습니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람을 얻게 된다면, 어떤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면, 어떤 상태가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는데, 알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행위가 그걸 안 믿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채워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뭔가가 내게 채워지면,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것은, 하려고 생각하는 그것은 채워진다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족하면, 만족하지 못함이 시련이 되잖아요. 시험이 되고 죽음이 되잖아요. 고난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채워서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 그 무엇이 그것이 있으면, 그것으로서 내 마음이 채우게 되면 내 마음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채워서 뭔가가 내게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너에게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이야 를 가르쳐 주면서, 뭐냐면 만족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만족이라는 것은 채워진 자신을 아는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이 전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과학을 부인하지도 말고, 그게 과학도 맞고 세상의 타 종교도 부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하다 못해.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좀 잘못 이해할까봐 참 좀 두려운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죠? 하다 못해 무당까지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조금 말씀을 흘려볼게요.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거기에 어느 답변에 거기에 어느 경지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 뿐이지 그들도 이 과정에 다 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이치에 따른 그런 것들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작정 미신이다. 우리는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거기서 말한 다른 신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여러 번에서 찾아보세요. 그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리 종교 외에 다른 종교 어떤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희 시작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시작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망령되 이런 것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린 다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불교를 안 믿어. 다른 종교, 다른 신, 그런 거 그거 경배 안 해. 나는 교회만 다녀. 이러면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줄 안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런 말 아니거든요. 어떤 것에 그런 걸 말하는 시작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이 종교 이 하나님 믿어 교회만 다니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어떤 타 종교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지금 그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찾아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숙제라고 하면 숙제로 남겨볼게요. 찾아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어떤 것에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의 출발점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과 다른 것과의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다른 신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내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나에게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충족시켜서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려움, 시험이 없음, 시련이 없음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잠시는 좀 좋아요. 많아서 2, 3년, 3년 사실 3년도 안 가요. 몇 개월이면 그냥 잠잠해지거든요. 또 더 높은 걸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시련과 시험은 만족하지 못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시험이라고 남들이 보는 것도 우리가 선으로 본다면 그러면 족함이 되거든요.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탐심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탐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를 탕자의 비유에서 보시면 아버지로 살던 아들이 자신이 그 아버지가 되고 싶은 탐심이 생겨난 거예요. 탐심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탐심을 이루어 줄 것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넘겨받는 약속 받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서 받는 살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구하는 것, 채우지 못하는 것, 내 탐심을 채워지지 못한 마음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면 그것이 나의 완성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탐심을 충족시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나무풀이 막 찢어지도록 기도했겠죠. 금식기도 하고 했겠죠. 지금 세상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 했더니 하나님께서 디돔이 된 거예요. 살림이 디돔이 된 거예요. 당연히 율법에 이미 율법을 넘겨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넘겨받았더니 아이고 좋아 행복합니다. 잠시 행복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또 그에게 배고파 죽는 사망이죠. 절망, 사망, 시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가? 탐심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탐심으로서 만족된 그것으로서 그 탐심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극치, 극에서 제일 나쁜 쪽으로 극치에 이른 것이 뭐예요? 시험, 고난, 시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큰 고난, 크고 작음으로 분리하고 있죠. 그것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고난이라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 탐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탐심이 죽음이라는 시험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살림이 자신이 아버지 종이 아닌 아버지고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 같았는데 아니거든요. 주인은 항상 풍족했지만은 그것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없음이 되어 그 배고픔 사망의 시험에 이르게 만들어지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진 그 탐심이 탕자로 그 사망이라는 시험, 시련, 고난을 불러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로마서 7장에서 탐심이 우리를 마음에 스려워서 나를 사망에 죽게 거짓 속아서 죽게 하였는지라.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 죽음은 이 생물학적 목숨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해도 나가다 안 죽었잖아요. 세상에 열두 없는 자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있잖아요. 영적인 매임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에서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게 마옵시는 이런 시험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구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다 완성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에 들게 않게 하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주어진 것을, 이미 내게 갖고 있는 걸 알리는 말씀이거든요. 달라는 게 지금 채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우려고 세상에 구하는 탐심으로 그 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게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험 주시면 시험도 안 받는다고 그랬죠. 탐심에. 하지만 아들에게 임한 그 시험은 아버지가 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한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문제는 그 시험이 어디에서 유발을 했느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탐심으로 구한 그 그걸 채운다고 하는 그 탐심, 주신 그 살림에서 유발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합니다. 뭐로? 계명으로. 죄의 가르침이 탐심을 만들어내는데 뭘 가르쳐서? 계명을, 하나님 주신 살림을 가르쳐서 죄가 가르친 하나님이 주신 살림과의 관계에서 생산된 것이 탐심인 거예요. 뭘? 시험, 죽음을 낳는, 사망을 만들어내는, 멸망을 만들어내는, 인도하게 되는 탐심을 만들어내는, 욕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탐심, 그 탐심이 사망케 하잖아요. 인간으로. 시험을 만들어내잖아요. 죽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계명에서 시험을 생산하는 탐심이 생산되게 되었던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된 것은 죄의 능력이 사망에 이르는 탐심을 만들어내는데 죄가 그 탐심을 만들어내는 힘이 뭐냐? 이거 계명이라니까요. 죄가 가리키는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해서 거짓으로 가리킨 것이죠. 탐심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거기 세 가지 생각이 피조물이 조물주 되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만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주인이 되기 위한 이름의 살림 요구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이거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함에 통해서 주어진 세상적인 응답을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하거든요. 거기에는 탕자로 영원한 그 풍족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탕자의 그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로
그 탐심이 그 죄와의 연결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우리의 시련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율법과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받을 축복,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을 왜 하나님 왜 믿어요? 왜 하나님 교회 와서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그들은 뭐예요? 정말로 나를 희생한 나에게 있는 걸만 하나님 그거에 말이 그럴듯하게 하지만 다 그거 함으로써 뭔가를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들은 성공하려고, 축복받으려고, 뭐 어찌고 그 축복 성공은 다 들어갔죠? 다 포함됐죠? 그거 받으려고, 그게 다 원함이 탐심이잖아요. 그게 탐이잖아요. 원함이 탐심이에요. 원하고 있는 것이.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요. 아니, 우리는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학자들과 이런 뇌과학자들과 이런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는 것, 이런 뇌과학자들의 그런 해석을 보시면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럼 우리 육신의 생각, 이거는 그거 하면, 우리 왜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느냐고. 이게 진화됐다라니까요. 그 정면이 딱 있어요. 저 그런 거 다 많이 봤거든요. 진화됐다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세상으로 막 원신 이런 거로 말하는, 원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사물과 어떤 것에, 이거 독버섯, 독 있는 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구덩이 있는데 걸어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걸 판단하는 게 우리 그 생각으로, 그걸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판단. 그러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왜 그렇게 만드셨나고요? 그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그걸 간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생사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를 그걸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 세상적인 이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존을 위해서 육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존, 목숨에 달려있는 거, 이건 안 그러면 나는 죽어, 이건 먹으면 죽어,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이것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당연히 뭐 어디 가면 뭐 어디 그런 전쟁을 하는데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보통 그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굶어 죽는 시대는 넘어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생존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주는 그 생각, 그런 걸 판단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앉아서 자기 욕구를, 채워지지 않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화됐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런 생각들은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내가 그 천국 안에 함께 한다니까요. 근데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할 때 쓰느냐? 오직 생존 본능에만 사용된다고요. 그리고는 다 이거 하나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생존 본능에만 집중되는 그런 것으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역사하는 거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시험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런 시련, 어려움을 겪은, 계속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누굴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웃 탓하고, 뭐 가족을 탓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럼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이런 부모에서 태어나고, 이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런 아내와 이런 남편과 이런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이 이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까지도 깊이 그걸 따져보면 자신이 선택해서 오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인간의 선택으로 선택되어진 거라니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될 때 한번,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믿어지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때가 되면, 기회가 될 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탐심에 끌려 만드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그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계명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원어에서 찾아보시면 하나님 이 시험이 온 것에 관해서 13절이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또 피할 길을 내사 너에게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되어 있는데 이 원의 의미를 많이 상실했습니다. 번역이 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뜻을 한번 다 알 수 있기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의미로 보시면 본문을 너희에게 시험은 사람 밖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위에서 있잖아요. 시험은 인간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있다라는 말이죠. 의미는 시험은 인간 외에 다른 것, 즉 하나님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14절, 15절에서 인간 안에 욕심, 탐심으로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비록 시험은 인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시험을 만들어내는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으로서 죄와의 연결해서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받는 이 욕심으로 심었으니 그 고난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땅한 심판으로 주어지는 시련, 시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사 이런 거 신실하다,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분, 뭐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는 뭐예요? 너에게 시험은 사람 밖에서 온 거 아니라 다른 것이 만드는 네가 안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보응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하고 비슷하죠.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심판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도리예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그들을 보응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너희가 이랬으니까 이걸 겪어야 되는 거야. 이 보응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 던져지는, 이렇게 주어지게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로 그 이치잖아요. 법칙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법칙을 작동시킨 것이 아니라, 작동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는 걸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이 바로 파멸이잖아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사망이, 죽음, 그래서 자살하고 이런 일생이 감당하지 못해서 죽잖아요. 그 감당할 정도에서도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매임이라고 하죠. 원망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신 살림이 생겨난 시험을 통하여 파멸 곧 사망,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 단어를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디나미라고 돼 있나 이거? 마이 건가요? 디나마이 그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따 한번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찾을게요. 이거 하면서 한번 이거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가니까 제가 고린전서 10장이죠. 고린전서 10장이니까 이걸 제가 켜놓어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꺼놓네. 고린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는 감당함, 디나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디나마이라고, 마이 맞네요. 디나마이입니다. 디나마이, 이걸 능력이래요. 힘, 능력, 파워라는 단어예요. 그런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말하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발견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 하는 열매로, 보응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능력, 힘, 파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너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시험으로 던져졌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자꾸 어떤 상태, 감정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감정으로 말하고 있죠. 상태는 더 깊은 말이죠.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감정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뭐냐면 그 근원이에요. 본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가지고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가 살면, 행하면 아가파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파오해서 사랑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아가파오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본체 심이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아가파오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사랑만 하신다고요. 아가파오만 하고 계신다고요. 그냥 이랬어? 그러니까 안 되지. 이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인간에게 어렸을 때는 칼 주면 안 되니까 안 주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 징계가 그런 의미잖아요. 잘되라는 징계, 이런 것이지 징계를 위한 징계가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자비로운 거예요. 근데 공의로 자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될 걸 안 된다, 유익하지 못한 걸 안 된다라고 알리면서 하면서 역사하는 그걸 공의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능력을 발견하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두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할 길이라고 그러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에크바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과, 종말, 출구라, 해결책이라는 뜻이에요. 출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당하다라는 단어는 에크바시스, 이 두 단어가 원어로 같이 써놨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제가 이거 찾아볼게요. 그러면 피할 길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 피할 길은 옳게 썼는데 다른 이걸 그거 했네요. 에크바시스고요. 이 감당하다라는 단어는 휘포헤로라는 단어예요. 휘포. 제가 이걸 참 다 봤는데도 제가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잠시요. 휘포헤로. 휘포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감당하기. 휘포헤로라는 단어는 복종하다와 담다, 가지다, 나오게 하다, 맺다, 열매를 맺다, 가져오게 하다, 복종하게 하다, 내 것으로 가져오, 내 것으로 끌어오다, 내 안에다가 담아두다, 이게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나오게 하다,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싹이 나오게 하다, 이 생산을 태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 하려면 다 이해됐죠. 위에서 설명된 것이 다 지금 의미가 이 두 단어의 뜻을 담아 직역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를 그 시험과 함께 그 피할 길이 뭐라고 그러죠? 종말, 결과, 출구, 해결책이라는 뜻이죠. 에크바스, 그 시험과 함께, 그러면 출구라고 해볼게요. 그 시험과 함께 그 출구를 만드사. 그러니까 시험과 함께라고, 시험을 통해서 출구를 만드사. 너희로 순종하는 그 능력이 나오게 함이라. 너희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능력이 나오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은 비록 인간이 탐심에서 생산되었지만 하나님 그 시험이 허락하신 것은 그 살림을 시험을 준 것은 아닌데 살림을 주어서 그 시험이 그들의 탐심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하여 결과, 종말, 알다, 뭔가를 아는 것, 정체를 아는 것, 출구, 내 안에 있는 능력이 그걸 해결책이잖아요. 그 능력을, 출구를 찾게 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탐심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탕자에게 주신 그 살림은 그것을 그 싫은 시험, 배고파 죽는 시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아버지께 집이 제일 풍족하다라는, 아버지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이라는 것을,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그게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출구를, 능력을, 그래서 그걸 알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나오게 하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살림이 허락되었고 그 살림을 통해서 나온 탐심에서 그 시험이 주어졌다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사랑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출구라는 뜻을 지닌 동시에 그 말은 뭐가 어떤 뜻이 담겼다고 그랬죠? 종말, 결과라는 뜻도, 끝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 탕자가 그 출구를 찾는 그 시점이 내가 나를 사는 세상의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살려고 나갔다가 거기서 종말을 맞고 내가 나를 사는
결과 끝을 종말을 맞고 뭐예요? 아버지로 사는 나로 다시 거듭났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는 종말을 맞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구라는 단어가 그 의미의 종말이라는 끝 결과라는 뜻과 함께 지니고 있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 시험에 관하여 한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11절 위에서 보시면 우리말 번역으로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말세 종말이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더 깊이 있게 더 이렇게 말씀에 근접하게 직역을 해본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함으로 사망에 이른 탐심으로 그걸 원해서 기도해서 이루기 위해서 탐심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시험을 받게 된 것은 이 말이거든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 이 단어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위에서 이 말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 말세를 이르게 독착이잖아요. 말세에 이르게 말세에 독착한 것을 도착한 우리를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이 말세 종말을 이르게 된 우리에게 복음에 속한 자를 말이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것? 지금 너희는 하나님으로 살고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행복하고 시험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그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너희가 그 종말 시험을 받고 있는 너희라는 것은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지금 내가 너를 살아서 탐심을 만들고 탐심에 사망해 하는 그 나가 나로 만드는 탐심 그것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아는 그 알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는 것 탕자가 이제 내가 나로 살면 굶어 죽구나 라는 말세를 맞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기록했다 본을 보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한다니까요. 왜요? 그 시점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시점에 출구를 발견하다 해결책을 얻게 되다 내 안에 있는 능력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나 능치 못하면 인간에게 그 능력이란 우리가 막 해서 예수의 말아 뭐 어쩌고 이런 걸 말하는 그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게 그들의 종점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인간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의인에 신뢰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내어놓는 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완전 신뢰할 수 있는 언어와 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지면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능력을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나의 나됨이 나 진짜 나 거짓 나 사망에 이르는 나로 깨닫게 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조물주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모든 행위 그 탕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를 사는 나가 내는 그게 사망이었구나 아는 능력 아는 그 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능력 그건 뭐하러 그게 뭔 능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아버지께 나오는 능력이 나왔더니 모든 걸 누리는 아들이 됐잖아요.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 근데 세상은 이 능력을 바꿔서 뭐예요? 군림하는 능력으로 말하잖아요. 너 이제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네 말씀이 마음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게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하지도 않아요. 구할 마음은 가득해요. 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이 임하니까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원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원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 나의 충족시킬 수 없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말씀 근데 내가 원하고 있지? 네가 그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나는 원하고 있구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원하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알게 되는 거지. 뭘 알게 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러고 싶은 거구나. 바꿀 수 없는 거구나. 변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이걸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거잖아요. 타 종교들. 이걸 바꾸겠다. 바꾸어지지 않은 걸 바꾸겠다고 하는 게 탐심이 아니라 도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살면 이게 어둠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빛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어둠을 내 안에서 몰아내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절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억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어둠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빛이죠. 생명이 빛이잖아요. 사람 비추는 빛을 내 안으로 선택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어두운 방에 빛을 탁 켜면 어두움 물려내라. 불 안 켜고 빛이 안 들어오고 부채질로 선풍기로 가지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에어로 막 불어내고 어두움만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겠어요? 아니요. 그 방법에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절제하고 하려고 희생하려고 그러는 아니요. 자기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은 뭘 가르쳐요? 그건 아니고 거짓이거든.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고 그것 없애는 거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너희 집안으로 이 어둠이 있는 집안으로 끌어들이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 저절로 물러가는 거야. 그러면 이 고민과 하는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고난과 이 잡생각들 이런 걸 어떻게 이깁니까? 절제해야지. 어떻게 며칠 동안 어떻게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명상하고 그러면 됩니다. 어찌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차크라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여기서 단전에서부터 어떻게 기공하라고 하라고 하는 거 다 있어요. 그 세상에 하는 말이고 그게 그런 타종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그냥 그래. 있어. 그래. 봤다. 바울이 내가 그 죄인 줄 알았다고. 근데 어찌란 말이야.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니까 이것이 없어졌다니까. 그게 거듭이거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뀐 거 거듭났다. 죽고 어둠이 죽고 살아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둘이 돼. 집안에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면 빛이 딱 들어왔지. 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물러가고 오는 게 아니고 키는 게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게 키는 거고 키는 순간이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시험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이 마음을 받은 그 말세인 동시에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시작점이거든요. 그 죽음이 그 부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시험이 그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능력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로 사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자녀로 사는 신으로 사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지 천국 위에 하늘 위에 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다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생명의 예수를 통해서 전달, 예수 자체가 천국이고요. 영접하면 천국이 들어와서 천국 되는 거, 그걸 가까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에요. 이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산다는 것이 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행위거든요.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 국민인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신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신의 자녀로서 신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신이기에 신의 자녀로서 신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더 이상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현실로 펼쳐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자신이 감추어진 능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